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이 세상 공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순종의 아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연히 정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어디에 이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하나님이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만나신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둘씩 짝이 되어주셔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혜진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우리 김정원 집사님하고 수연이와 고경 선생님이 수정이라는 인사해 주세요.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혜진 선생님의 영혼이 잘 되는 것같이 혜진 선생님의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향기가 가득히 넘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범 집사님 참 기도 준비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누가 안 했는데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옛날에는 제헌절이 공휴일이었어요, 그렇죠? 국경이 예? 옛날에 국경일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 국경일에서 국경일이죠, 역시 국경일인데 이제 공휴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 그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들이 붙잡는 특별한 민족, 우리 민족은 하느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다 라고 하는 선민사상.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할례받은 백성이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민족적인 어떤 자랑이 있었고 그들에겐 세 번째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다는 것은 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의 팽창으로 인해서 동부 유럽이 공산화됐죠. 그다음에 그 베트남 또 캄보디아, 라오스 이 지역도 공산화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는데 특히 이제 북한 지역은 소련이 이제 급하게 진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한을 다 통째로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막아내고 자유 대한민국이 이 남한에 건국이 됩니다. 이런 법 제정은 참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왕정 체제 안에 있었던 조선은 이제 사라지고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죠. 아멘. 20대에게 중요한 화두는 자유입니다.
청소년 역시도 자유를 갈망해요. 그런데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일반 대중의 자유가 주어진 게 오래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일반 백성들은 자유롭지 못한 얽매인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인해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그 노력과 피 흘림이 있고 난 다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배경은 뭐냐면 기독교예요. 아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칼빈에 의해서 스위스 비인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한 자유를 향한 그 끊임없는 목마름과 노력, 또 영국에서는 권리장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로빈훗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 로빈훗이 이제 그 영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유를 향한 그 스코틀랜드의 피 흘리는 북장로교회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왕에게 권리장전이라는 그 요구를 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그 기초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해방과 동시에 한국은 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승만 장로에 의해서 그 재헌의회가 시작될 때 그 국회의원이었던 그 목사님 한 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네,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고 3.1 독립운동 역시도 기독교에 의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아멘. 이 기독교에 의해 시작되어진 3.1 독립 만세 운동은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항일 투쟁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기청선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죠? 독립운동 했던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하신데 김두한의 아버지. 네, 그렇게 항일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고 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대통령이 뽑히고 난 다음 상해 임시정부가요, 전 세계에 그 문서를 보내요.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하면서 그 문서를 보내는데, 어떤 문서냐? 특히 유럽 사회, 또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그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공인해 주시고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달라고 하는 국제 외교 문서를 보내게 돼요. 아멘. 그것이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대외적으로 보내지는 첫 번째 문서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이승만. 이승만에 의한 이 전 세계 외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미국으로부터 원조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인정받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카퍼레이드가요, 여러분 뉴욕에서부터 워싱턴까지 엄청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존경받고 환영받는 대통령이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만큼 가난했지만 대한민국은요, 세계 역사에 그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첫 번째 외교 문서를 보내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도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죠.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여기 처음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장을 이제 2010년도에 저희 여기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3만 평의 대지 3,0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잘 믿음이 없어서 늘 흔들렸어요. 근데 우리 정명숙 집사님은 안 흔들리셨어요.
그죠? 순번도 흔들리지 않으시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흔들리고 우리 함께했던 여러 우리 남희경 집사님이나 이기람 집사님, 우리 전성남 집사님, 남성욱 집사님 다들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이번 집사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주보 뒤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문제는 뭐냐? 누가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쓰임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우리 특별히 남성욱 집사님, 우리 서민수 집사님, 우리 이범주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영기와 또 영주, 여원이, 보겸이 이런 청년들이, 혜린이 이런 청년들이, 일선이 이런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놀랍게 쓰임 받고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에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파하고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준이의 마음에도 그런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에요.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의 시작이고요. 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이제 우리나라와의 그 수교를 요청하면서 들어왔을 때가 1866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구 열강들은 이 동양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고,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문호를 개방시키고 난 후 착취하는 일들이 과감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입니다. 이건 군함이 아니에요. 다만 상선이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포가 장착되어 있긴 했지만 이 배는 상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상선이 욕심을 내고 그리고 대동강 입구까지 들어왔다가 물이 면서 이제 곧 이렇게 뻘밭에 이렇게 눌러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평양 시민들에 의해 이 제너럴 셔먼호는 불타게 되죠. 그때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한국어를 혼자 익혀요. 27살의 청년이. 그리고 3권의 복음서를 자기를 찌르는 그 안모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창에 찔리면서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번째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7의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22살에 결혼을 해요. 결혼한 지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젊고 꿈이 많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당시 이 동양 선교는요 많은 희생과 중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보다도 조선 사람, 사실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결단하고 중국에 왔다가 중국 그 동쪽 끝에 있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조선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바쳐야겠구나. 그리고 영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또 그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어를 배워서 요한복음을 이 한글로 번역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이제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교회는 황해도 장현에 소재하는 소래교회입니다.
1884년 9월 서상윤과 그의 동생 서경조에 의해 이 소래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서구 열강들의 그 문호개방도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이 위기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던 평양 황해도에 교회가 세워지던 1884년에는 우리나라에는 갑신정변이라 그래서 일본을 유학하고 돌아왔던 그 개화파에 의해 우리 삼일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감한 개혁이 시작이 됐으나 결국은 그것을 반대하는 그 일본의 세력과 중국 세력을 등에 업은 세력들에 의해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말이죠. 그러한 위기, 조선이 위기에 빠졌을 때 조선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분열과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항일투쟁에 선봉에 섰던 교회, 또 6.25의 그 어려운 민족상장 비극에서도 교회는 꾸준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마침내 이 민족 번영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모두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민족을 새롭게 하셨고 이 민족의 청년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열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갈망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이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가?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되는 것인가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란 뭐냐?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요 나 자신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항상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 이걸 묻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성숙과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에 그러니까 감동이 없으면 교회 아니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찬양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성숙과 성장은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만큼 안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의식이 강하냐? 제발 나에게 좀 기쁨 좀 줘봐 이거. 그래서 이 공동체의 교회를요 자기 중심으로 세팅합니다. 그게 누가 그러냐? 오래 다닌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온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를 통해 배우냐? 이 묵은 자들에 의해 배워요. 그러면 잘못된 신앙과를 계속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면 우리 이타적 교회가 아니라 이기주의적 교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나는 안 기쁜데 왜 너는 기쁘냐? 너는 이게 좋냐? 이게 안 좋냐?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어떤 기쁨,
내가 원하는 것들의 삶 이걸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상인이를 빼놓고 전부 다 몇 년 이상씩 다녀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그 이야기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이타적 삶.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건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 중심 사회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너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강물은 흘러 바다를 향하여 가는 것이지 이 산골짜기에 이 들판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너를 향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승화돼요.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우리도 이제 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에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찬양하지만 사실은 이 찬양이 기쁜 것은요 그리스도의 눈물이 전제돼요.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녹이고 적셔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마침내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의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 고아, 과부,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가 채워져 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시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교회 안에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한 복은 뭐냐? 첫 번째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재는 우리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복은 영원한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경험을 세상에서 하고 있다면 세상이 교회화되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은혜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 지금도 막 이렇게 막 지적하고 싶어. 야, 그렇게밖에 못하니? 야, 너는 뭔데 예배 중간에 나가냐? 이런 말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율법적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변질이 돼요. 이 예배 안에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에서의 고난, 세상의 고난이라는 게 물질적인, 육신적인, 관계적인,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고난의 문제는 문제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번영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이 물질을 달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속상하네. 자,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문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더 갖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삶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알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세계 영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기도인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 뭐냐?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아는 거예요. 관계를 아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하지 않고 그냥 성적인 것으로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그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더럽고 타락한 쾌락적 사랑밖에는 배우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진짜 깊은 곳에 계시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알아내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진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되나?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보세요. 성도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영혼을 볼 때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시련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시선이 이 땅이 아닌 영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양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어야 할 풀을 찾아가 머리를 땅에 곤두박질하고 그 땅에서 얻어질 것들을 향하여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누리지도 못한 채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면서도 참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은 깨닫지도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제발 나 좀 기쁘게 해줘요. 나 좀 그것으로 평생을 사는 안타까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 그분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도 알고 계시다 그래요. 머리카락까지 세셨다고. 그 머리카락을 세셨다라고 할 때 그 동사가 야다예요.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야다는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모르지.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너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그 모든 걸 알아. 근데 어떻게 하냐? 사랑하면 보여요. 아멘.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여. 근데 애들은 안 보여.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머리카락까지 세어가며 사랑해요. 혜린 선생님은 이 머리카락 그 숫자가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편이에요? 안 많아요? 다행이네. 이기남 집사님 세기가 좋네, 그죠? 네. 딸을 머리에 이렇게 무릎에 눕혀놓고 우리 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실까? 엄마는 세라 그러면 셀 마음이 있어. 그러나 혜린이는 없어. 관심도 없어. 근데 언제 아냐? 아기를 낳으면 사랑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희생하시며 구원하셨구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아멘. 그러나 마태는 천국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의 나라. 그러나 마가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 뭐죠? 국민, 영토, 주권.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잠깐만,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넘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해요.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강구는 마치 무엇과 성도의 강구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울며 엄마를 부르는 아이의 부름과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저희 그 기독학교에 8살 먹은 그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뻐요. 그 녀석이 제가 이렇게 지를 이뻐하니까 오늘 나한테 그런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저를 좋아하시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눈에 보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뻐해요. 그러면서 야, 너 엄마 아빠 중에 누구 좋아해? 그랬더니 아빠를 좋아해. 그래서 제가 야, 니네 아빠 너무 좋겠다, 부럽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일찍 만나셨으면 저희 아빠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엄청 귀여웠어. 그랬는데 그 아이가요,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랑 있으면서도 엄마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거리면서 엄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저씨, 사실 목사님이니까 그렇지만 아저씨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좋아해 주는 목사님이 옆에 있어도 아이는 엄마가 좋아. 우리 수연이랑 수정이도 그랬을까? 생각해봐. 8살 때, 7살 때. 그때는 엄마밖에 몰랐지. 그치? 지금은 엄마는 별거 아니잖아. 그럼 얘네만 그래? 우리 영주 선생님은 어땠어요? 지금 자기의 영주는 엄마 지금도 좋아. 마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 같은, 그게 성령의 충만. 어색하지 않아. 자연스러워.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내가 부를 때에는 뭐래요? 말씀 외워야 돼. 내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여기 있다. 엄마가 그러잖아요. 엄마 그러면 응답해요. 근데 막 울어. 엄마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있어 엄마 어디 안 갔어 여기 있잖아. 그러면 화장실에 있다가 나가.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 통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옮겨두시면. 그래서 기도는 이런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통치자를 찾는 모습으로도 나타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이를 부르는 노래.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저희 대학 다닐 때 그 정태춘 박은옥이라고 기타 치는 거 찬양하고 있었어요.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읊조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억지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가 아니고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순간 사랑의 세레나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다음 뭐래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부활 승리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부
속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헌신의 기도를 우리가 시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시편이죠. 그래서 이 시라는 말을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영어로 시라는 말이 포임이거든요. 시적인 노래. 그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하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가 노래가 돼요. 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 구원을 이루라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 나는 사실 눈도 없거든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면 예수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나는 뭐가 돼? 목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목 없는 그 이상한 존재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상해져. 그런데 머리가 몸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엇박자를 내는 거야. 계속. 마치 아버지가 보는 곳을 나도 봐야, 아버지가 듣는 것을 나도 듣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땅을 나도 향하여 내 걸음이 옮겨져야 하는데 이게 계속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점은 언제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냐면 우리가 은혜로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롭지 않아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여전히 의롭지 않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인간적인 의로움이에요. 성경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안 왔지라고 저를 불편하게 하는 오늘 오지 않은 몇몇 분들, 제가 한 분은 왜 안 왔는지 나머지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인간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이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진 큰 은혜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진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매와 관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이렇게 촉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데 관심이 있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의 모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 아멘. 은혜를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갈망하는지, 그래서 예배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아멘. 예배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는 그 은혜로운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요청을 제가 받아서 어떤 결정까지 했냐면, 구역 헌금을 여러분이 쓰세요 그랬어요. 그러나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자꾸만 자기들 마음에 편한 걸 하려고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시길 바라냐. 그 비용으로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이웃에게 여러분 그 비용으로 구제헌금으로 쓰시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도되는 전도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구역 모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그 예배의 감격을 나누어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 신령한 복이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지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두려워 떨려 내 영혼의 힘이 아닌 땅 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새벽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지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피난처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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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의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련은 결국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가 살아가는 교회에 이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복이 충만한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 역사하시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와 충만한 역사하는 그 모든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의 믿음의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영광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무나 남을 여기는 마음이 충만한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임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이 그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 충만함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
생일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소서. 남성호 선생님. 우리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소서. 남성재 목사, 박영선 사모님, 이인환 집사님, 박혜림 선생님 주정예물로 드립니다. 건축예물로 드립니다. 남영환 선생님, 정선란 집사님, 김예준 선생님, 박영선 사모님. 하나님, 신령한 복이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가득한 하나님, 그런 주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인자, 교통, 충만이 가득 차고 넘치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만복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